우리 유치부가 요엘인가? 그 우리 애기 있잖아요. 이 노래 잘 부르는 아이. 그래. 그 좀 우리 장로님들 그 카톡에 이렇게 보내주세요. 좀 들으시도록. 저는 이게 미국서 보내줘서 봤어요. 봤는데 박자 하나 안 틀리고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유치부 아이가 유튜브에 떠 있는가 그래요. 그다음 그거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거 좀 싹 좀 돌려주세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제2 RUTC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읍시다. 아멘.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같이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과 예배를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매라.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들이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것뿐이니이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하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같이 읽읍시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선교를 위한 경제 간 헌금 간의 도전 했는데 거기 하나 더 집어넣겠습니다. 재물 간 경제 간 헌금 간의 도전. 도전이란 말은 목표를 세우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게 아닙니다. 도전은 듣고 아는 거예요.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듣고 알고 있다, 그게 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은 거니까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마요. 예를 든 거니까. 추석절이 됐어요. 그래서 멀리 계시는 부모님에게 추석에 이제 말하자면은 좀 이제 선물도 드리고 뭐 이래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많이 듣고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듣고 알고 있는 신앙에 도전해라. 내 개인화 되도록. 그래서 이게 개인화가 되면 교회 오면 포럼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교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전달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문화화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이 뭐냐? 개인화, 교회화, 문화화 시켜라. 그게 도전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인생을 살든 신앙생활을 하든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을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인생의 답이 아직 안 났단 말이에요. 뭐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답이 났단 말이잖아요. 이 답만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답을 내야 돼요. 무슨 답이냐? 우리 인생 문제가 무엇이며 그 인생 문제의 답이 뭐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떠난 것이 인생 문제요. 그게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그 때문에 지옥 배경 가운데 저주, 재앙,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빠져 살 수밖에 없죠. 여기에 전체 뒤배경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죄로부터 해방돼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와 버려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 답이 났단 말이에요. 답이 났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도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답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자꾸 우리는 환경 바꾸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요셉이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서 요셉이 빠져나오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그게 답이라니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요. 그 종에서 도망쳐 나오거나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그게 답이라니까.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제. 지금 여러분 개인적으로 뭔가 막 몸도 불편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문제가 여기저기 꼬여가지고 답답하기도 하고 하겠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감람원으로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니까. 직접 만나고 40일 동안 말씀 들었어요. 그런 제자들 현장 가보세요. 핍박, 환난, 어려움. 그런데 전혀 핍박받은 자처럼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답을 딱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답이요. 좀 어려운 상황에 답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을 쉽게 누리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영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영적 힘. 영적 힘을 얻는 방법이 뭐냐?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없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1장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왜?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
목사님, 영적인 힘을 얻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쉬워요. 영혼의 평안.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평안하다. 그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하실 것,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평안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12시가 넘어도 안 들어와. 새벽 1시, 2시인데도 연락이 없어. 수소문을 찾아보니까는 친구 집에 놀고 있어. 그럼 마음이 평안해지겠죠. 그거는 영혼의 평안 아니에요. 마음이 평안하지. 마음이 안심이 된 거지. 그 자녀가 아무 연락이 없고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도 평안한 걸 보고 영혼의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죠? 그래서 자꾸 속는 겁니다. 마귀한테. 온갖 생각이 다 들어가겠죠. 잡혀갔나? 뭔 짓을 하고 있지? 그때마다 계속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 밥이요, 그게요. 영혼의 평안, 그게 성령 충만, 그게 영적 힘. 마귀는 봅니다. 우리 영혼이 평안한지 흔들린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우리 영혼이 흔들리면 마귀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평안, 영혼의 힘이 있을 때 마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속히 무릎 꿇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평안. 오늘도 예배하다가 여러분 영혼의 평안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아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 그 신앙 고백이에요. 자, 오늘은 도전 중에 물질간, 경제간, 헌금간에 대한 도전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어렵죠.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요. 어떤 분들은 전에 우리 그 IMF 왔을 때보다 더 지금 심각합니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겹치기로 저 북한 저것들이 자꾸 핵 가지고 뭐 하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만 지금 평안하지. 미국이나 중국 이런 데서는요, 우리 한국이 지금 전쟁한 줄 알아요. 이게. 그러니 보세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외부에 전달되다 보니까는 제일 타격받는 파트가 경제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 관광객가 안 오죠. 그리고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겠습니까? 자기들 생각에 금방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장 타격받는 파트가 경제라니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이게 막 염려 속에서 큰일 났네, 이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는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이 있고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거를 대처해 나가는 방법이 있고, 우리의 삶의 근본적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년 동안 예수 믿고 신앙인이라, 자칭 기독교인이라, 크리스찬이라 하면서도 언제든지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밖에 몰라요. 근본적 삶의 방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지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히스토리요. 그의 얘기. 지금 북한이 이제 시끄럽게 하고요. 뭐 우리 경제 위기가 오고, 뭐 관광객이 안 들어오고, 외국 투자객이 우리 투자하지 않고, 그게 전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누구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 이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비밀 속에 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만 바뀌면은 그 상황적 방법, 그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만 붙잡고, 그건 불신자가 똑같아. 삶의 근본적인 방법을 따라 살아라.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이든, 전쟁이 터져도, 천지가 개벽하고 바닷물이 흉에 뛰어내서 우리를 덮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근본적 삶의 방법, 믿음으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의 증거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증거잖아요. 그 위기 가운데서, 그 환난 속에서, 아주 악조건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간증서가 성경이에요. 세상 지식, 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성공을 꿈꿔라. 그러면 성공을 꿈꿔라. 성공한 모습을 바라봐라. 크게 생각해라. 뭐 큰 믿음을 가져라. 그런 말이겠죠. 그리고 성공 안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제 이런 지식을 전달하고 이거를 가르쳐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있습니까? 성경은 성공을 꿈꿔라. 그거 없어요. 성공한 모습을 바라봐라. 큰 믿음을 가져라. 그런 거 없어요. 성공 안에서 기도해라. 그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식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한 것처럼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므로가 뭘 전제한 거잖아요. 지금 전쟁의 위기가 있으니까,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관광객이 안 들어오니까, 지금 외국 투자 계획이 없으니까, 지금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은 그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지요?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그랬어요. 농부로, 경기하는 자로. 그러면은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그 총명을 주신단 말은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은요, 자꾸 염려 가져오겠죠.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얘기해 주겠죠. 성경은 그게 아니요,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농부로, 경기하는 자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 주실 것이다. 그 총명 주신단 말은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그 말이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상황을 무시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상황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고 근본적 삶의 방법을 따라 살라 그 말이에요.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약 16명의 믿음의 신앙의 영웅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 사람들 앞에는 반드시 믿음으로 에녹은, 그렇죠.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요셉은 전부 믿음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어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 성경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물질간, 경제간, 헌금간, 성경은 물질간, 경제간, 헌금간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관이 없으면은요, 흔들려요. 우리에게 어떤 관이 없으면 물질에서 흔들려. 헌금 관도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 헌금관이 없으면은 누가 헌금하고 축복받다 그러면요, 나도 한번 받아볼까 이라고 헌금해요. 그게 간이 없는 사람이 그래요. 그게 11조 했는데 소식이 없네 주님이. 그러니까 안 해. 소식. 그 헌금관이 없어서 그래요. 관. 제가 아까 우리 삼성에 근무하는 우리 장로님한테 삼성이 좀 요즘 어떻습니까? 물어보면서요 했어요. 근데 참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뭘 모르냐면은, 아니 정치하다 보면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좀 잘못하고 실수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그걸 잡을 때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게 관이 없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관이 없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앞서 정치한 분들이 잘했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대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뭘 잘하고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잘못은 있지만은 지금 뭐가 중요한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사람마다 실수가 있고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한 걸 알아야 사단에게 우리가 안 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신문 이런 데 보면은요, 목사가 뭐에다 신문 나오죠. 그건 저주받습니다. 사실이지만 그건 저주받는 거예요. 왜? 그 신문에 나온 기사 때문에 얼마나 사단이 기뻐하겠어요. 그게 저주받을 짓을 한 거예요. 그게요. 그 신문 보고 불신자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불신자들이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겠어요. 잘못한 게 맞지만 지금 뭐가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사단의 밥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요. 그게. 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이니까는 일본, 중국, 미국이요, 우리 도와주는 것처럼 하지만 웃고 있습니다. 낮에는 우리 도와준 척하고 밤에는 웃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게요. 요때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요, 또 이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막 힘을 주고요, 살려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일본, 미국, 중국, 이런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요, 슬퍼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기 기대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뭐가 중요한 걸 알고 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의 종노릇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물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만은 부정할 수가 없죠. 물질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자, 그러면 첫째로 물질관. 자, 전 얘기는 할지 모르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물질과는 인격하고 관계 있어요. 인격. 자, 보세요. 틀린 물질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인격하고 관계 있어요. 틀린 물질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 이름으로 보험 들어놓고 청부살인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물질관이 틀린 물질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관은 그 사람의 인격과 관계 있어요.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끼리 엄청 싸울 겁니다. 이제 왜? 부모님 그 땅 조금 있는 그거 가지고 틀린 물질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를 나누는 형제간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관은 인격과 관계 있다. 그 다음에 경제관은 삶의 풍요와 관계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올바른 경제관이 없으면 가난하게 살 각오하면 돼요. 경제관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삶의 풍요와 관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헌금관은 영혼과 관계 있어요. 영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 이 사람의 영혼, 어떤 영혼이겠죠? 굉장히 그 영혼이 기름지고 풍요로운 영혼이겠죠. 아나니와 삽비라 영혼은 어떤 영혼이겠죠? 굉장히 말하자면 강팍하고 그 영혼이요. 그 영혼이 비폐해진 영혼이겠죠. 그러니까 헌금과는 영혼과 관계 있다. 경제과는 삶의 풍요와 관계 있다. 물질과는 인격과 관계 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물질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를 알아봐야 되겠죠.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 복을 주시면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시 정복하게 했죠. 이거는 꼭 영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이라 그거는 경제, 물질적인 부분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풍요로움을 줬어요. 물질에 대한. 자, 성경 다 볼 수 없으니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족장 보세요. 다 풍요로웠어요. 그 다음에 역대 양들 이상한 짓은 했지만은 다 풍요로웠어요. 특히 솔로몬 같은 사람들은요. 초대교회에도 오늘 읽은 성경도 초대교회도 가난했으나 사실상 쓰고 남았어요. 자, 교회에서 보세요. 루터와 같이 종교 개혁에 동참했던 중직자, 성주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재물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고 적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재물의 풍성함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제 어떤 물질관을 가져야 되느냐. 그 첫째가 가난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그게 올바른 재물관입니다. 가난이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뭐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짜 목사님은 맞네 그러죠. 말을 못 당하겠다면서. 말을 못 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가난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이 올바로 가져야 될 재물관이에요. 가난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럼 나는 가난한데 거기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가난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재물관이에요. 우리 렘넌트가 가져야 될 재물관. 잘못하면 바보들이 무슨 청빈사상 이러면서요 가난해야 올바른 인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틀린 거예요. 성경은 원래 우리에게 풍요를 약속했고 풍요로움을 줬어요. 그래서 올바른 재물관을 가져라.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단지 계획이 있을 뿐이다. 자, 두 번째는 재물이 목적은 아니다. 그게 올바른 재물관입니다. 재물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자, 재물이 많고 적음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다. 재물은 행복이 아닙니다. 시편 62편 10절에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왜? 목적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우리 중직자 산업인 우리 렘넌트가 재물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어떤 동기를 가지고 부자 돼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건 재물관이 아니에요. 그러나 꼭 가져야 될 것은 가난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그 재물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재물이 인생 목적은 아니에요. 그게 행복도 아니다. 이런 재물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경제관. 경제는 우리의 삶의 풍요와 관계 있다니까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제 아들도 있고 이래 하다 보니까는 남들이 무슨 그 주택 청약 이런 거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용돈 좀 생기고 그런 데서 이제 그거 하나 들라고. 왜냐하면 생전 우리 집사람은 그런 거 하는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보세요. 참 그런 것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 1년 됐어요. 한 1년 이래가지고 나는 이제 1년이면 굉장히 오래 든 줄 알아 이게 내가. 그래갖고 내가 우리 이주환 장로님한테 저 세종시 아파트 청약 그거 넣으면 되냐고 그랬더니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한 10년은 더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목사님들 그런 얘기 했더니 아이고 형님 진짜 점수가 60점. 난 60점이 어디서 점수를 토탈 내는지 나는 몰라. 그것도 근데 한 60점이 나와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단 말이잖아요. 나만 몰라서 우리 집사람하고. 무슨 주민자치위원장을 하고 평화통일 위원내고 그러면 그거 뭐합니까 그거? 네? 깝깝해 죽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게 경제관이에요. 경제관. 그래서 우리 은행 다니는 우리 장모님이라든가 이런 이주환장 이런 분들은요, 우리 애들 모아놓고 경제관 강의를 하라니까. 이게 경제관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면 재테크 이런 걸 가르치란 말이에요. 행복한 부자가 되는 8가지 비결의 저자인데 혼다겐이라고 일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어느 정도 성경이냐, 30대에 조기 은퇴해버렸어요. 놀랍죠? 이 사람 30대에 조기 은퇴했는데 애기 키우고 살아요. 애기 키우면서. 아니면 다른 데 이제 컨설팅 해주고 강의하고 다니면서 자기 사업은 다른 사람한테 다 물려주고 조기 은퇴해버렸어요. 자, 이 사람이 그 책에 보면은 돈의 IQ, 돈의 EQ 진단 체크리스트가 있더라고요. 1에서 20번까지. 그 내용 보니까 뭐 환율 변동을 알아야 된다, 주가 상승 뭐 어쩌고, 부동산, 재테크, 저축 뭐 한 20까지 쭉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20까지니까 한 문제 5점씩 점수해 보니까 나는 30 몇 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경제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여러분 재테크의 황제가 있어요. 누구죠? 야곱이요. 야곱이 재테크의 황제예요. 그게요. 자기 삼촌 집에 아무것도 없이 갔잖아요. 삼촌 재산 늘려주고 삼촌하고 계약했잖아요. 삼촌, 내가 키우고 있는 양무리 가운데서 얼룩달룩한 싹 가져가라. 나는 하얀 양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그 양이 새끼를 낳는데 얼룩달룩한 것만 내가 갖겠다. 여러분 얼른 생각해 보세요. 되겠습니까? 얼룩덜룩한 양 속에서 얼룩덜룩한 게 나오지. 그런데 얼룩덜룩 무늬 있는 양은 싹 삼촌이 가져가세요. 삼촌이 얼마나 웃겼겠어요. 제가 아이고 정신없는 거예요. 저렇게 어리석은 놈이 있다면서. 지는 하얀 양만 키우면서 거기서 얼룩덜룩한 새끼가 나오면 지껏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볼 때는 역시 자식 모자란 놈이구나 이랬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의 재테크가 시작됩니다. 신풍나무, 단풍나무 껍질 몇 개 가지고요, 양 물 먹을 때마다 물가에 갖다 놓으니까 그걸 쳐다보면서 양이 물 먹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이제 바라보기 법칙이라는 논리가 나왔는데, 새끼를 낳는데요, 실한 것들은 전부 얼룩덜룩한 것이라. 금방 죽을 것은 하얀 것이고, 몇 해 안 가서 삼촌 나반 재산보다 야곱 재산이 더 많아졌어요. 재테크의 황제. 저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 보세요. 한 해에 100배. 얼마나 재테크를 잘했으면은. 아예 요셉은 여러분, 쌀 장사해가지고 전 세계 부동산 다 걷어들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원래 주님이 재테크를 잘하셨어.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 남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사업 안 되는, 거기 경영 컨설팅까지 해줘. 베드로 배 찾아가지고 컨설팅 해주잖아요. 아무리 수고해도 안 돼, 사업이.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야, 오른편에 던져봐. 경영해 준 거잖아요. 경영 컨설팅. 네. 경제관이 없으면은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 나중에 돈이 없어서 돈 빌리러 다녀요. 그래서 경제관을 가져라. 경제관. 근데 경제관인데 성경에 틀린 경제관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죠. 그 누구죠?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 젊은 청년. 이 청년은 아마 어쩌면은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있겠습니다만 이 청년이 많은 재산을 가졌다는 말은 경제관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주식을 뭐 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재테크를 했다든지 저축을 해도 뭔가 많이 머리를 썼다는 말이거든요. 재물을 많이 얻었다는 말은. 그런데 올바른 경제관을 갖고 있지 않아요. 네 재산 많은데 그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구제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돈이 많음으로 낙심하여 돌아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관은 갖고 있었지만 틀린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돈을 모아야 되고 왜 재산을 증식시켜야 되는지 틀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도 보세요. 부자 나사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젊은 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날마다 잔치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잔치하기 위해서 돈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경제관을 갖고 있는 거죠. 경제관은 가지고 있는데 틀린 경제관. 자,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 요셉이라고도 하고 바나바라고도 하는 이 사람이 가진 경제관. 넘어와서 16장 특히 가이오, 식주인 가이오. 저 열왕기상에 보면은 누굽니까? 오바다 같은 사람. 아니, 예를 들어서 오바다가 공무원 아닙니까? 아방 왕궁의 국내 대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가지고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따로 키웠겠어요. 나는 그 사람이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공무원 생활하면서도 굉장한 경제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 사람이 뭔가 요즘 쉬운 말로 재테크를 했더니 뭐 했을 거다. 그때는 안 했겠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요, 공무원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선지자를 100명이나 키웁니까? 뭔가 경제관을 갖고 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이것 연구하고 공부해야 돼요. 이것만 공부하고 연구하란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근거로 하고, 복음이 없으면 이거 해도 안 되고, 복음이 없으면 틀린 경제관이 나오는 거예요. 젊은 부자처럼요.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런 틀린 경제관이 나온다니까요.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14장 14절에 집에서 318명의 가신 키운 거예요. 뭘 알고? 아브라함은 미래를 내다본 겁니다. 그게요. 그때는 이제 부족 시대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걸 아는 거예요, 부족끼리. 그래서 아브라함은 재산을 증식시켜가지고 누구요? 318명의 가신을 키운 겁니다. 그게요. 그게 올바른 경제관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헌금관. 이거는 영혼과 관계 있어요. 영혼. 자, 그냥 결론적으로 5가지만 얘기할게요. 올바른 헌금관. 복음 운동에 헌신할 수 있는 헌금이요. 복음 운동. 그게 올바른 헌금관입니다. 그런데 복음 운동이 이제 그냥 복음 운동은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 운동. 여기에 헌신될 수 있는 헌금. 그게 올바른 헌금관.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 운동할 제자 운동에 헌신하는 헌금이요. 더 나아가서는 정확한 복음 운동할 교회를 세우는 데에 헌신될 헌금. 그리고 정확한 복음 운동을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지속할 우리 후대 렘넌트 세우는 일에 헌신할 헌금. 그게 정확하고 올바른 헌금관입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는데 여기와 무관하게 드렸다.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아까 일부 예비도 말했지 않습니까? 성찬할 때에 사단 들어가세요. 가룟 유다. 그렇죠? 알고 있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성찬했다니까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 떼주고 이건 내 살이다. 포도주 나면 이건 내 피다. 그때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 그렇죠?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포럼할 때 베드로에게 사단이 역사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붙잡혀서 죽을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 하죠?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역사했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포럼하면서 중요한 포럼하면서 사단이 역사했어요. 오늘 여기 성경은 뭐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하는데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헌금 드리면서 사단에게 잡혀요. 올바른 헌금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거는 헌금이 아니에요. 그건 도와주는 거지. 그건 도와줘야지 헌금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큰일 나요. 헌금은 정확한 복음 운동하는 데 들여져야 헌금이에요. 이 운동을 놓고 제자 세우는 데 들여져야 헌금이에요. 이 운동을 놓고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데 들여져야 그게 헌금이에요. 이 정확한 복음 운동이 지속될 렘넌트 세우는 일에 들여져야만 그게 헌금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은
교회에 헌금해야 될 돈을 이웃 구제했다. 그건 헌금 아닙니다,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사단 역사한다니까요. 결론. 모든 헌금은 감사함으로 하세요. 아멘. 모든 헌금은 감사함으로. 뭐가 그렇게 감사한데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그럽니까? 은혜로 받은 구원. 그게 감사해서. 은혜로 받은 구원. 여러분이 지금 멸망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실감이 안 나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멸망 상태는 하나님이라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직접 십자가에 매달려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한된 구속,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에게만 이 은혜를 깨닫게 한 거예요. 그게 여기 계신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헌금은 감사함으로 해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야 여러분 헌금에 사단이 역사를 못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에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헌금하는데 사단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은 헌금대로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물러가 따라하고 그게 틀린 거예요. 헌금할 때에 사단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헌금할 때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물질가는 인격과 관계 있다. 아시겠죠? 경제가는 우리 렘넌트 나중에 여러분 삶의 풍요와 관계 있어요. 헌금가는 신앙생활의 영혼과 관계 있다. 올바른 관이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경제, 또 헌금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세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우리 수준에서 어려운 정황들과 상황이 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근본적 삶의 방법, 믿음을 따라 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진짜 영적인 싸움을 싸우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물질, 경제, 헌금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올바른 물질관, 경제관, 헌금관을 갖게 하사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흑암의 조직이 무너지고 모든 흑암 경제가 무너지며 복음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렘넌트, 우리 산업인 중직자를 통해서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